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20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죠.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또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함께 극복하며 나갈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먼저는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공동체된 모습으로 함께 주의 나라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그 삶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역대하 31장 또 3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어서 들리는 말씀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참 희한하죠. 히스기야가 잘 살아보겠다고 개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성읍들을 진을 치고 점령하였다. 굉장히 위기죠.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참 오랜만에 또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을 내는데 더 어려움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때 히스기야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했는가?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오늘 이사야 30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자, 여기 히스기야 왕과 이 백성들이 방법으로 택한 것이 계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어원에 보면 애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애차라는 단어는 어떠한 중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모략 혹은 방책, 계획, 도모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계교가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했다. 여기에 맹약이라고 하는 것은 덮개를 펼치는 행위라. 자, 이것은 2절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뭐 한 거지요? 덮개를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애굽과 화친 정책을 맺고, 애굽으로, 그 다음 말씀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그렇게 갔는데, 스스로 보호의 날개를 펼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그들이 행했던 일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자,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진 보물과 또 가축들을 데리고 새로운 땅에 안착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듯이, 오히려 굴종하듯이 이들이 다시 나귀와 이런 것에 보물을 싣고 애굽에게 화친하기 위하여 다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히스기야는 이 난국을 해치기 위하여 자신의 모략을 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쉽게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또 자기의 지혜나 지식을 이용하여 너무도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과 같은 히스기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수치가 될 것이고.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의지하였던 애굽은 헛되고 무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7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동물은 고대 근동의 전설적인 바다 괴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미 힘이 다 빠져서 가만히 누워있는, 움직일 힘도 없는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것을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이런 죄악들을 대대로 기록하여 교훈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주 여호와와 15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돌이켜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repentance라고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회개라는 단어인데 나에게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이제 두 손 다 들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잠잠히 자신을 가라앉히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데 있다. 두 가지 방법이죠. 잠잠히 자신을 가라앉히고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들이 취해야 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역대하 30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의지하면 하찮은 애굽이나 아수를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라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 역사를 다시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거거든요. 잠잠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그 다음 결론이 뭐라고요? 힘을 얻는다고. 힘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모두 나와 주께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주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여러분 잠잠히 주를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한계가 다 드러나거든요. 자,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는데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보다 훨씬 빨라.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하려고 해도 그들이 너를 따라잡는 거는 시골죽 먹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절을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강한 군대 한 사람이 오면 너희들은 두렵고 쫄아서 천 사람이 도망할 거야.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할 거야.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깃이 같을 것인데 너희들이 의지할 자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 너희들이 이제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이사야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이게 마음이 분주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13장 2절 믿음의 주요 11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주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쓰여지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개척자가 되시고 선구자가 되시고 창시자가 되심으로 그런 믿음의 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분을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바깥에는 여러 가지 많은 외풍이 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 앞에서 뭐 하시라고요? 잠잠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겠사오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겠사오니 그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사오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 주님과 함께 깊은 잠자리에 들고 또 새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새 날을 맞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질문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